그래서 이제 그 2장 정종분 제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중에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법장비구의 48원하고 영겁의 수행 이렇게 되는데, 법장비구의 48원, 금방 48원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에 정광열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시어 모두 바른 길을 얻게 하시고 열반에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모든 부처님들이 또 다 열반에 듭니다. 그래서 이 정광열에는 디팡카라, 연등불이에요. 보광불하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광열애가 이제 디팡카라, 타타가타야가 열애죠. 디팡카라는 이제 연등, 연등열애. 그래서 연등불, 보광불, 정광열애, 정광불. 이게 다 같은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흥출어세라는 건 이제 세상에 나오셨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왜 세상에 나오실까요? 그거를 1대사 인연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거는 1대사 인연, 그 법화경에 보면 계시 오입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열어서 보여주고 중생들을 깨닫게 해서 열반으로 들어오게, 해탈에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게 부처님 출현의 의의이고 그게 1대사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는 이제 일불, 샤카무니 일불인데 대승으로 오면서는 이제 다불로 되죠. 그래서 다불로 되는데 초기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왕조처럼 이제 그런 게 이제 24불이나 뭐 28불이나 이런 정도. 근데 대승에 오면 뭐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 해서 3천불 이야기도 하고 또 53불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 53불이죠. 그래서 과거 53불 이렇게 할 때 첫 번 부처님이 연등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수기를 받으셨죠? 연등불이 오시는데 미처 흙을 다 고르지 못해서 진흙창이 있는 데다가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진흙을 물에 젖지 않고 건너가시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또 거기서 이 구리천녀 한테 7송이 꽃 중에 5송이를 받죠. 구리천녀가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이 곳에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꽃이 다 동이 났어요. 꽃이 다 동이 나서 이 선의 보살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전생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선의 보살이 꽃을 구하러 이렇게 암만 다녀도 없었는데 어떤 처녀가 연꽃 7송이를 들고 가는 걸 보고 그 꽃을 이제 팔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팔겠다. 그러고 5송이를 줄 테니까 나하고 세세생생 부부의 연을 맺자 이렇게 하죠. 구리천녀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는 이제 그 선해보살이죠. 선해보살이 출가한 몸으로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꽃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세생생 연을 맺는 거를 약조를 하고 꽃을 받아서 연등불께 바치는 거죠.
이제 그 고리천녀는 남은 두 송이를 바치고. 그래서 불교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7송이 꽃을 남자한테 5송이를 주고 신부한테 2송이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오는 이야기죠. 불가사의, 무량불가사의, 그러니까 과거, 구원, 무량불가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가사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 부사의하고도 같은 얘기죠. 가짜 이 가를 띄면 이제 부사의 이렇게 되죠. 불가사의, 부사의. 예, 그렇게 되는데 숫자도 됩니다. 이게 숫자로는 불가사의라는 숫자는 이 여기 있죠. 이 나유타의 만배야. 만배면 10의 4승이 더 더해지는 거죠. 나유타가 10의 60승인데 4승을 더 더하면 10의 64승. 이게 불가사의. 예. 그러니까 10의 60.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항아사라는 숫자가 있어요. 또 겐지스강 모래. 그게 이제 10의 52승인데 그거의 만배가 아승기, 무왕수라는 거예요. 아승기. 여기 지금 무왕수가 또 나오죠. 여기 무왕수겁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가사의 무왕수겁 이렇게 하면 이 불가사의가 10의 64승인데 거기다가 아승기 하면은 이거는 또 10의 56승이잖아요. 그러면 10의 56승에 10의 64승이면 10의 120승인 거예요. 이게 10의 120승이 바로 불가사의 무왕수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광열애를 이제 최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3불명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광원불, 월광불, 전단양불, 선산왕불, 수미청건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면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영어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 보시면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수미청관불, 수미등여불, 월색불, 정련불, 이구불, 무착불, 용천불, 야광불, 안명정불, 부동지불, 유리묘화불, 유리금색불, 금장불, 영광불, 염근불 이렇게 이제 쭉 가죠. 그 한자에서는 지금 이제 차유 열애명 월광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광열의 다음에 열애가 있는데 그 이름이 광원이었다. 그래서 이게 광원불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름은 월광이다. 그래서 광원불, 월광불 이렇게 해서 지금 차명 이렇게 한 거를 이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쭉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신 거죠. 한자 이름에 영어 붙인 거는 이게 그 히사오 이나가키가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동불, 월상불, 이름불, 해탈화불, 장원광명불, 해각신통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름이 쭉 53불이 보류화불로 이제 이게 깨달음의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월명불은 달빛이 밝다는 뜻이고 뭐 이런 한자나 아니면은 영어를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처세불이 53번째 부처님의 차명 처세 이렇게 해서 여차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이 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과거불이라는 얘기죠, 다. 그래서 이렇게 53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53불 또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광사에도 있고 서남사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금강산 일대의 사찰들에서는 53불도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걸로. 그래서 금강산 일대가 이제 그
53불 신앙이 이렇게 성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무량수경의 그 명칭하고 한자가 이 야광, 약상, 이보살경. 그러니까 야광보살, 약상보살 두 보살에 대한 경전이죠. 거기에는 이제 아까 그 연등불이나 정광열애나 보광불이나 같다고 그랬죠. 보광불로부터 시작해서 53번째가 여기는 이제 처세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체 법상 만왕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처했다라는 거는 일체 법이 항상 충만한 거기이죠. 그러니까는 이름은 달라도 결국은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53불 과거 53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자재 왕불 그 바로 법장 비구가 스승으로 모셨던 세자재 왕불이 54번째 부처예요. 계셨는데 부처님의 공덕에 따른 이름을 또한 열애응공 등정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일체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거는 이제 열의 10호죠. 열의 10가지 별명 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열의 10호가 열의 응공 정변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등정각 근데 같은 뜻입니다. 을 썼고 그 다음에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했는데 그냥 한자에는 그냥 무상사입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여기 일체 무상사에서 일체를 더 넣으셨더라고요. 번역하실 때 일체 무상사 그리고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러면 전부 몇이에요? 10일이죠. 그런데 이제 불세존을 하나로 합쳐서 10호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불하고 세존을 따로 보면은 11개인데 그냥 열의 10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별명은 열의 10호 외에도 대사, 도사, 문의, 대선, 일체지 복전, 뭐 태양, 모구, 사자로 이렇게 비유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부처님을 지칭하는 명칭들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열의 10호를 잠깐 살펴보면, 열애라는 건 이제 타타가타 해서 타타가타는 타타가타하고 타타아가타하고 열의 여거예요. 그러니까 타타가타 이렇게 하면 여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간 사람이라는 거죠. 타타아가타 그러면 진리에서 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타가 갔다고 이제 아가타가 왔다가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보통 does come 이와 같이 왔다 이런 얘기죠. 여가 이와 같이 레 왔다. 그래서 does come 이렇게 진리에서 온 자 열애라는 뜻이고 진리에 이른 자 이건 여거죠. 여거 진리에 머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라한이라는 게 그 아라한 번역 중에 응공이라는 번역이 있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공양 받을 만하다 그런 얘기죠.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받아야 할 자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이 아니다. 틀린 말이죠. 열의 10호에 응공이 있기 때문에 응공이 아라한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변지는 이제 보통 무상정변지 또는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각, 아까는 등정각, 거꾸로 정등각을 등정각 이렇게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변지나 등정각이나 무상정등정각이나 그러니까
아누따라 삼맥삼볼이죠. 무상 정등 정각. 같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등각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고 바로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바르게 그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죠. 무상은 이제 위가 없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명행족은 이제 명은 지혜죠. 무명의 반대가 명이잖아요. 지혜고 행은 이제 실천이고. 그래서 지혜와 실천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족은 발족자지만 부족하다, 갖췄다 그런 뜻의 족자입니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지혜와 실천이 갖추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서는 이제 잘 갔다는 거죠. 웰곤. 깨달음에 잘 이르렀다. 잘 갔다. 깨달음으로 그런 얘기죠. 세간해는 세간의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다 잘 안다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체 종지 중에는 후득지도 있잖아요. 후득 분별지. 그거는 세간의 일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할 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산 물은 물이 깨달은 상태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본질에서 다시 현상계로 나왔는데 그때는 본질을 바탕에 깐 현상계이기 때문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전에 사는 산하고 그 이후에 사는 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이 장자에 보면은 이 이제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소가 온통 소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가 안 보이고 근육, 신경, 핏줄, 그 뼈와 뼈 사이의 틈 이런 것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온통 소로 보였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내면과 본질,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형만 보다가 나중에는 내면과 본질을 보다가 그때는 이제 외형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내면과 본질을 안 상태에서 또 외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사라는 거는 위가 없는 그런 뜻이죠. 아누따라. 예. 그래서 최상이라는 뜻이죠. 위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장부는 이 뭐 마부가 말을 잘 다루고 이런 것처럼 중생을 잘 다루고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조장부죠. 테임, 이게 길들이다는 뜻이잖아요. 테이머. 예. 그래서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뭐 길들여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님께 잘 길들여지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천인사, 이거는 이제 인천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천상 사람의 스승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불세존은 이제 이 세존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 으뜸가는 분. 그게 이제 이 부하가반에서 박가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죠. 경전에 따라서 이 박가범은 이 세존 부하가반을 음사한 거예요. 그냥 음을 딴 거예요. 박가범. 그러니까 박가범이나 세존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세존은 뜻으로 번역한 거고 박가범은 음을 딴 거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통 world honored one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존귀한 분. 그렇게. 이제 불은 이제 붓다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 세존은
모든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 세간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런 것이 월드 아나돈. 그래서 11가지이지만 불세존을 합쳐서 10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무렵 국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4불째, 과거 54불째 세자제왕 부처님이 계신 그때 국왕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나라 국왕 이런 건 없고 국왕이 있었고 그 국왕의 이름도 없어요.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깊은 환희심을 품고 바로 위없는 바른 길을 구하는 뜻을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상정진도죠. 그러니까 무상정변지, 무상정등정가, 발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아누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한 거, 그게 발보리심이잖아요. 발심했다라는 것은 발보리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고 보리심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게 발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의 재주와 용명은 세상에 뛰어났었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열례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기쁘다, 환희심을 가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심, 발무상정진도, 무상정진도의 뜻을 바랬다. 그러니까 이 심은 찾으심자죠. 그걸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국연왕은 기도 버릴 기자고 연도 버릴 연자.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작사문은 이제 사문이 됐다, 그런 뜻이죠. 호는 법장이었고, 고제용철, 여세초이,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초월적으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버릴 연자죠. 그는 세자제왕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의 오른편으로 3번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노래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였다. 여기도 보면 얘는 나아가다, 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자제왕 열애소, 열애가 계시는 처소에 나아가서 계수불조,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요삼잡이 이제 오른편으로 3번 돌았다라는 거죠. 오른편으로 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탑돌이를 한다 이렇게 하면 탑이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하는 게 그게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만약에 좌측 어깨가 탑을 향했으면 그거는 좌요가 되죠. 근데 인도에서는 좌는 좀 이렇게 천시하고 그 왼손 오른손 쓰는 거 보면 아시죠? 인도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천한 왼쪽 어깨를 귀한 부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귀한 오른쪽 어깨를 부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방에서 이 행선할 때, 그러니까 그 포행할 때 어떻게 돌죠? 좌로 돌죠. 우로 도는 게 아니고 그 좌로 도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가운데에 계신 부처님을 돌 때는 오른쪽 어깨를 부처님을 향하면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건데, 우리가 그 선방에서는 부처님이 앞에 모셔져 있잖아요. 거기를 오른쪽 어깨가 향하려고 그러면 좌요를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선방에서 포행할 때는 우요를 안 하고 좌요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오른 어깨를 귀한 분을 향한다가 원칙이에요. 예, 여기도 이제 무릎을 꿇고 이게 이제 장괴죠. 장괴 합장. 이 무량수경에서는 계속 장괴 합장이에요. 옷을 착지가 아니에요. 옷을 착지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우는 거죠. 예. 네, 여기서는 이제 두 무릎을 다 땅에 대는데 앉는 상태가 아니라 무릎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장괴. 얘가 이제 이르다, 다다르다, 도달하다, 가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자장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이런 뜻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지금 읊었다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걸 합장해 노래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했다. 이게 이제 이송찬, 그러니까 개성으로 찬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개성이죠. 빛나신 얼굴은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은 그지없으니 이처럼 빛나고 밝은 광명을 니라서 감히 닮아오리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광안 외에 앞에 나왔었죠. 그 발기서 거기에 빛나는 얼굴이 이렇게 이제 우뚝 서 있는 엄숙한 그런 거고. 위신 무국 이거는 이제 위신을 위엄과 신통이 끝간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 없다. 극은 끝이잖아요. 끝이 없다 그런 얘기고. 여시 연명. 그래서 이처럼 이게 화염할 때 염자잖아요. 빛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을 명자고 빛나고 밝은 광명을 무여등자. 이렇게 견줄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햇빛 달빛과 만이 보주에 광명이 빛나고 찬란하여도 모두 가리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어리 되고 맙니다. 그래서 1월 만이니까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만이 보주 예, 그 광명이 그 주광이죠. 만이주의 광이 염료 빛나고 이제 찬란하다 그런 얘기죠. 개실 은패 이 실은 모두죠. 개도 이제 모두고 모두가 가리워져서 이제 은폐됐다 숨었다 그런 얘기죠. 마치 그 먹덩어리처럼 빛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의 빛이 밝은 빛인데 그게 부처님 광명하고 같이 있으면 그거는 먹덩어리처럼 암흑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빛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보리방편문 열심히 하시죠. 초 1월의 광명이죠. 1월을 초월한 광명이라는 거는 1월이 먹덩어리처럼 보일 정도로 더 찬란한 광명. 그게 초 1월의 광명. 그래서 만이는 이제 만이 자체가 구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찐타만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의보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찐따가 여의고 만이가 보주고. 그래서 여의보주를 가지고 있으면 원망을 다 성취시켜준다.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성취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이보주를 탁수에다 넣으면 탁수가 그냥 완전히 맑은 물이 되죠. 부처님의 얼굴 뛰어나시어 이 세상에 다시 견줄리 없고 바르게 깨달은 크신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넘치네. 그래서 열애의 용안이죠. 얼굴에 그 얼굴 용자에다가 얼굴 한자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얼굴은 그러니까 세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초세.
무윤. 여기서 윤은 동류, 동등하다. 그러니까 견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을 때 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아서 견줄 바가 없다. 그런 이고, 그다음 정각대음, 바른 깨달음의 큰 음성은 이 메아리 향자죠. 그 메아리가 이제 시방에 울려 퍼진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청정한 계율과 지식과 정진, 그윽한 산매와 밝은 지혜와 거룩한 위덕은 짝할 리 없어 한없이 수승하고 희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바라밀 중에 이제 지계가 나왔고 정진이 나왔고 선정이 나왔고 지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 인용만 빠졌죠. 바라밀에서. 대신 이제 그 문사수에 문이 들어갔죠. 그리고 위덕 무려, 무려도 이게 반려가 없다, 짝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 위신력과 그 덕이 짝할 바가 없다. 짝할 바가 없이 수승하고 희유하다, 그런 얘기죠.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법을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살펴서 끝까지 밝히고 속에 사무쳐 끝과 바닥에 두루미쳤네. 그래서 이 살필 채자입니다. 이게 진리, 이제 우리가 사제법 할 땐 진리 채자죠. 진리 채자인데 이제 그걸 사채라고 안 하고 사제라고 그러죠. 깊은 진리이죠. 선념, 착한 마음 챙김, 알아차림. 모든 부처님의 법의 바다. 그 다음에 공심, 진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궁진하고 시모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죠. 궁진은 끝간데 모를 정도로 아주 궁극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오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진 심오는 아주 심오하다라는 얘기죠. 국이 애저. 그래서 이게 구도 이제 궁극적으로 그 언덕의 바닥에 닿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까지 심오하고 궁극의 바닥까지 미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무명과 탐욕과 성냄을 부처님은 영원히 여의시나니 사자와 같은 위대한 이의 신묘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네. 그래서 이 무명, 욕, 노, 이건 뭐죠? 탐진치죠. 욕이 이제 탐욕이고 노가 진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욕, 노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보통 흔하게 얘기하는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조는 영구히 이 탐진치는 없다는 거죠. 영무. 그걸 다 여의셨다는 거죠. 탐진치는 여의셨고, 인웅사자, 그러니까 사람의 영웅으로서 이제 사자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덕이 무량하다. 신묘한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위 없는 도덕과 넓은 공적. 이것도 공덕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신 거예요. 정확한 스님께서. 덕은 이제 도덕이고, 공은 공적이고, 그러니까 공적과 도덕이죠. 이게 이제 광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밝으신 지혜는 깊고 묘하며, 그래서 지혜가 신묘하다, 깊고 미묘하다. 그리고 광명에 빛나는 거룩한 상호는 광명위상이죠. 그러니까 위엄 있는 상호는 대천세계에 두루 떨치네. 진동 대천이죠. 그러니까 삼천 대천세계를 다 진동시킨다. 그리고 원하옵건대 나도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생사하는 중생을 모두 건지고 빠짐없이 고해에서 벗어지이다. 그래서 원화 작불은 이제 내가 부처가 되어 이런 뜻이죠. 나도 부처님 되어 원화건대 나도 부처님 되어 제는 일제히 할 때 해서 이게 같다,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성 법왕, 그러니까 성스러운 법왕과 동등하게 법왕처럼 이런 뜻이죠. 법왕과 같이 동등하게 과도생사, 이 생사 하는 중생을 이제 제도한다는 거죠. 제도하고 미불해탈. 이제 불해탈은 해탈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무불해탈하면 어떠겠어요? 해탈하지 않음이 없다니까 반드시 해탈한다는 거잖아요. 이 미하고 무하고는 이제 같이 보면 돼요. 미도 없다라는 뜻을 쓰잖아요. 무라는. 그러니까 미불해탈은 무불해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보시를 베풀어 뜻을 고르고 계율을 지니며 분한일 참고 끊임없는 정진을 거듭하면서 삼매와 지혜로 으뜸사무리. 여기에는 보시로 이제 뜻을 고르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율과 인욕과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죠. 네.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이러한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 위하여 편안한 의지가 되어보리라. 오서득불,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기를 맹세한다라는 거죠. 보행차원, 그래서 이 원을 널리 행해서 수행해서 일체 공구, 일체의 두려움이죠. 이게 일체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중생. 여기 이제 중생이라는 말은 없지만 일체 공구는 일체 두려워하는 중생이죠. 중생은 두려움이 많죠. 일체 공구, 위작대안. 그러니까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뜻이죠. 두려워하는 중생들을 크게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뒷구절이 삼계 계고 아당 안지잖아요.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가사 많은 부처님 계시어 유불이죠. 이제 부처님이 있어. 그 수요는 백천억만이 되고 백천억만 무량대성 헤아릴 수 없는 큰 성인들 수여 항사 항하사를 줄여서 이제 항사라고 합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을지라도 이렇듯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 성격 공양을 한들, 그러니까 공양 일체 사등제불이죠. 사등은 이러한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을 일체를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불려구도 견정불가. 그러니까 부처님 3,000불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도를 구해서 바른 길에서 굳건하게 물러나지 않는 게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미산보다 더 많은 보물로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정진 한번 하는 게 더 높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역시 비여항사,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비유되는 제불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 부불가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라들.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광명, 실조는 이제 다 비친다는 거죠. 변차 제국. 이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치어 이런 뜻이죠. 광명, 실조, 변차 제국. 그래서 여시정진, 위신난량. 이러한 정진과 위신력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광명을 내가 지니고 그 광명을 중생들을 위해서 비춰주는 게 훨씬 큰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부처님 되면, 그러니까 영화잡불, 국토제일, 국토의 장엄은 으뜸이 되고 210억 불국토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랐으니까 으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중 기묘, 그 중생들의 기하고 묘한, 한결같이 그 이제 훌륭한 도량은 가장 수승하다. 이 초절이 아까 말씀드렸죠. 탁월하다, 비범하다, 뛰어나다, 월등하다, 앞지르다. 그러니까 도량하고 도장하고 다르죠. 이거를 이제 우리 그 금강심론에 나오는 관음문자 거기에 보면 금타대화상님께서 옆에 이렇게 그 풀이를 해놓으셨어요. 그 원본 보면 이변의 도장이고 이변의 도량이고 사변의 도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리라는 그런 이치적인 거, 본질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도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리수 하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는 도량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찰 이런 뜻으로 쓸 때는 도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불교에서는 도장을 도량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타대화상님이 이치로 얘기할 때는 도량이고 현상으로 얘기할 때는 도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으로도 읽고 도량으로도 읽는 거예요. 불교에서 도량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량이 수승하다라는 것은 깨닫는 자리가 깨달음이 수승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찰이 잘 됐죠. 사찰이 굉장히 훌륭한 사찰이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여서 세상에서 견줄만한 짝의 여건을 온갖 중생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그러니까 구견 니원이 이게 그 니르바나를 음사한 거예요. 열반도 니르바나를 음사한 거죠. 열반나에서 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니르바나에서 니원도 이게 그래서 나라가 이제 열반에 들었다는 거는 그 성락아정이라는 얘기죠. 성락아정 영원히 행복해서 이 무등상 그 견줄 만한 게 없다 그런 얘기고 아당 에민 내가 마땅히 그 중생 여기 중생이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중생을 가엾이 여겨서 도탈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해탈시킨다 그런 얘기죠. 시방세계에서 오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상쾌하고 즐거워 안온하리라. 지금 이게 개성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이 48원의 그 내용들이 개성으로 앞에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다 산문이 나오고 그거를 운율로 바꿔서 이렇게 개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개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8원이 나오는 거예요. 산문이 시방세계에서 오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 해서 시방 레생이죠. 시방에서 오는 중생들 여기 생은 중생입니다. 심렬 청정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청정해서 이치하고, 그러니까 내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쾌락하고 안온할 거다. 원컨대 부처님 구보살피사, 이게 행은 이제 지금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신명을 바라나니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구보살피사, 시야 진증, 나의 참 뜻을 증명한다는 거죠. 내 진실을 증명한다. 발언 어피, 그러니까는 피는 이제 저쪽이죠. 저 국토를 발언해서 힘써서 정진해가지고 그걸 이룬다 그런 뜻이죠. 예. 원력 세워서 하려는 일들을 애써서 한다. 소욕하고자 하는 바를 역정, 그러니까 힘써서 정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밝으신 지혜는 걸림없으니 저의 마음과 저의 수행을 부처님들께서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시방의 세존, 존귀한 부처님이죠. 지혜는 걸림이 없고 항상 이 존귀함을 가지고 이제 내 수행을 이제 살펴달라 그런 뜻이죠. 만일 이 몸이 어쩌다가 모든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바른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가령, 가사, 신지, 그러니까 제 고독중. 몸이 어디에 멈췄냐면 모든 고통과 삼독에 멈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정진을 행하는 거를 참지 못하고 인종, 참는 거를 그친 거죠. 참지 못하고 이거는 후회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불회. 그러니까 참아내고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개송이 이제 끝났고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예, 불고 아난아, 법장비고는 저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이렇게 여쭈었느니라.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하신 교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룩하고 청정 미묘한 국토를 장엄하겠사오니 저로 하여금 금생에 빨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모든 생사 고난의 근원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극락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섭취한다라는 건 이제 보통 생물에서는 양분을 섭취한다 이런 뜻으로 좋은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 또 자비심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거, 그걸 다 섭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제장 부처님이 법정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훌륭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은 그대 스스로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제 짐짓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알면서 왜 물어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세자제 왕부를 세요왕불 또는 요왕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법장비구가 부처님께서 하기를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 크고 깊어서 제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옵니다. 오나옵건대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자자행 부처님이 그 가르쳐 주시기로 여기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비와건대 큰 바닷물이라도 억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품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다해서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해서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떤 소원도 성취 안 될 리가 없다. 이게 이제 일단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세자장 부처님은 곧 법장 비구를 위해서 210억의 불국토와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대의 거칠고 미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법장 비구의 소원대로 이를 낱낱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현시하신 거예요. 이거는 실현 그러니까 그림으로 활동 사진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장 비구는 이제 그 210억 불국토를 다 보고 나서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뛰어난 소원을 세우고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았고 5겁의 세월 동안 깊은 선정에 들어서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러니까 설계하느라고 5겁을 지내신 거죠. 예.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다. 세자재왕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겁 수명이. 예. 그래서 이제 원래 한문에서는 국토의 수명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세자자 왕이 42겁 수명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법장 비구가 210억 불국토의 그 청정 수행법을 선택해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다 마치고 세자자영 부처님 한테 가서 이제 48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계해서 이러이러한 걸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48호인데 세자자영 부처님이 나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고 대중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얘기하면 그 대중들도 배우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기회이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이를 듣고 불국토를 이룩할 무량한 큰 원행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법장 비구는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세운 바 48서원을 자세히 아뢰어 말씀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48호는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로 있을 때 세자조영 부처님 처소에서 세운 48개 서원이죠. 210억 불국토를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해서 관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홀로그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선택 섭취한 대원이므로 이 아미타 48원을 선택 본원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210억 불국토에서 추려서 선택한 본원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이제 48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설아득불, 이 설이 시설하다, 설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한다는 설이 아니에요. 설아득불,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죠. 불취 정각, 이러이러하면 차라리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부처가 될 때가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조건만 이제 다른 조건이 계속 대입되는 거죠. 여기 48개. 그래서 첫 번째는 구규 지옥 악의 축생자, 나라에 사막도가 있으면 깨닫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처가 안 되겠다. 두 번째는 그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져도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도가 있어도 나는 부처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사막도로 태어나도 나는 부처 안 될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중생들의 몸에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부실 진금색자. 그러니까 모두가 진금색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불치정각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유튜브 보실 때 여기 이제 홀딩 해놓고 보면 되죠. 48원 표가 있습니다. 48원 표를 보면 지금 앞에 3개 했었죠. 무사막치원, 그러니까 사막치가 있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불갱악치원은 다시 사막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부처가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모두가 금색 몸을 갖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생기고 못생기게 했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 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5번에서 10번까지는 육신통이 없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통을 할 수 없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천의통, 타심통, 신경지통원이 이게 신족통이에요. 신족. 그 다음에 속득 누진원, 그러니까 누진통을 빨리 얻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누진통. 그래서 육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은 정정취 내 국토, 그러니까 극락은 다 정정취예요. 그러니까 불태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극락에 일단 태어났다는 거는 불태전이에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정정취원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불태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광 무량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락에 있는 중생들은 다 광명도 무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명도 무량해야 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만 무량광 무량수가 아니고 거기에 태어나는 거기에 오는 모든 중생들은 다 무량광 무량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뭐 성문이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성문밖에 없으면 부처 안 될래. 그 다음에 권속이 수명이 한 한령이 있으면은 부처 안 될래.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모든 불선이 없어야 돼. 그래야 부처 될 거야.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내 국토에 또는 나를 거기에 중생들을 그 국토를 칭찬해야 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십념왕생원하고 내영 인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 안 될래. 그리고 중생들이 임종을 임명종이죠. 임종을 할 때 내가 보살들을 데리고 환영하러 가서 이렇게 인접해 오겠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십념왕생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매일 1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연불할 거 없이 죽기 전에 그냥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되지. 예. 근데 평소에 아미타불을 안 하는 사람이 사지가 흩어지는 사대가 흩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아미타불 한 번도 할 수가 없죠. 예.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사대가 흩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아미타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48원 오자로 축약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보면 조금 더 30 이상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안 될래. 그 다음에 여인이 내 땅에 왔는데 그냥 도로 여인이 되면 나는 부처 안 될래. 예. 그리고 항상 범행은 이제 청정행이죠. 청정행을 닦는 중생들이 모두가 항상 청정행을 닦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안 될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뭐 내 이름을 들었으면 다 불태전이 돼야 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을 다 갖춰야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들만 봐도 금방 그 뜻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죠. 이걸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부처 될 때 중생들의 모양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 얘기가 있다면, 호추가 있다면 부처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신통이 나오는 거죠. 숙명통을 얻지 않으면 부처, 그러니까 내가 얻지 않음이 아니라 그 중생들이, 내 나라에 온 중생들이, 그러면 나는 부처가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중생들이 천안통을 얻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천이통, 그리고 타심통, 네, 신족통, 그리고 누진통. 큰 스님께서 이제 보통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슨 신통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진통만 못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통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누진통만 못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신통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큰 스님의 신통을. 예. 그 다음에 신족통 했었고, 그 다음에 누진통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48원 중에서 제10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